할렐루야! 백호교회 형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모두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는데 우리 형제님들 다들 고생이 많으시지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형제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3월 20일 백호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임내송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음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음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페이지입니다. 성경책에 있는 형제님들은 성경책을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잔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그림은요, 혹시 이 내용이 무엇인지 벌써 이렇게 감이 오시는 분 계실 줄 압니다. 네, 바로 내 자신을 알라고 유명한 그 말을 한 유명한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의 죽음입니다. 자크 루이 다비드가 1787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바로 이 소크라테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이제 마지막 이 사형으로서 이 잔을 독이 든 이 잔을 마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원안에 있는 이 그림이 바로 이 잔이 바로 소크라테스의 잔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잔이라 그랬죠.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잔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자, 먼저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20장의 그 배경을 보면
20장 18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올라간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셔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그 3년간의 공생애를 모두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마지막 여정인 예루살렘 방문을 앞두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오해가 무엇이었냐 하면요. 이 메시아가 오신 그 목적은 로마의 지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을 얻고 또 메시아가 이 땅에 특별히 예루살렘에 그 지상 왕국을 건설할 것이다 하는 그런 어떤 자신들만의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3절에도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큰 무리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외쳐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죄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독립과 정치적인 어떤 자유를 위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 그들은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1절에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님, 그 메시아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6월절 어린 양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뭔가 새로운 왕권을 왕국을 만들고 독립을 이루고 자유를 이루고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세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인류의 죄, 인간의 그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것. 그게 바로 메시아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도 이와 똑같은 오해를 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2절에도 보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그들도 오해한 거예요. 예수님의 정말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진짜 그 역할을 그들을 잘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바로 그 목전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느냐 하면요. 신약 성경 최초의 이 부모님을 통한 청탁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세베대의 어머니와 그 두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인물이냐면요. 베드로와 함께 12제자 중에 가장 믿음이 좋았던 리드 그룹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정말 제자 중에 제자, 정말 예수님을 가장 믿고 신뢰하던 그런 제자였던 이 야고보와 요한이요. 오늘 나오는 20장 21절에 이런 그 어머니와 함께 와서 예수님에게 뜬금없이 이런 청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뭐예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는 국무총리, 또 하나는 부총리 이렇게 좀 만들어주세요. 이건 뭐예요? 지금 이 예수님의 그 아들, 예수님을 가장 믿고 신뢰하고 따랐던 그 제자 중에 제자였던 이 야고보와 요한조차도 예수님을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이 예루살렘 이제 입성하시게 되면 이제 그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되찾게 해주시고 거기에 정말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 두 아들을 예수님께 청탁을 해서 출세 좀 시켜주십시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저들이 오해하고 그냥 세상적인 그런 욕심과 명예를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이 제자들처럼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헛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걸 보게 돼요.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참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들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했던 그 두 제자의 모습은 오늘 우리 자신에게는 없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들을 향해서 이제 예수님이 두 가지의 대답을 하십니다. 첫째는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을 향한 영적 무지를 지금 책망하시는 예수님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 그 걸음을 옮기시는데 그들은 거기서 뭔가 명예와 권력을 바라고 세상의 헛된 욕심을 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한 거예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요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사업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출세하고, 예수 믿으면 직장에 이렇게 취업 잘 되고. 틀린 건 아니겠지요. 하나님 예수님 잘 믿는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돼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걸 오해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마시는 그 잔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고난의 잔이었고요. 죽음의 잔이었고, 그리고 십자가의 잔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면 그가 당하실 일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의 잔, 조롱의 잔, 죽음의 잔, 십자가의 잔을 그 주님이 그 잔을 마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마지막 그 죽으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마지막 그 기도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되기까지 기도하신 그런 장면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반절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면서요.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고난의 잔을 다 마시신 거예요. 그 잔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잔, 죽음의 잔, 십자가의 잔을 다 마시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 고난의 잔을 마시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겪을 이유가 없는데 왜 고난을 겪었냐면요. 우리의 모든 슬픔 그리고 질병과 고통을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신 거예요. 그 고통을 대신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5절에 그가 찔림을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예수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주님이 채찍을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6절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고난의 잔과 십자가의 잔을 완전히 다 담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설교의 적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를 위해서 이 고난의 잔을 감당하신 예수님 모습 우리가 살펴봤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조금이나마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일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우리의 어떤 고백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고난의 잔을 담당하셨는데 오늘 우리 또한 베드로와 같이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백호교의 모든 형제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 이렇게 탄식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요? 정말 참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탄식하시잖아요. 오늘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오늘 사랑하는 백호교 형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는 이 예수님의 그 질문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자, 오늘 설교의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이 예수님의 질문,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물으시는 그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한 한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지금 그림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백호교, 아름다운 백호교의 모습인데요. 우리 백호교의 설립 실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백호교에 올라오실 때 보면 계단 그 초입에 비석이 하나 서 있는 거 보셨죠? 바로 추모비입니다. 그 추모비 뒷면에 보면 지금 사진상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분 최대한 확대를 해서 지금 보여드리는데요. 그 내용은 바로 1971년생인 고 양희찬 형제에 대한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205 특공여단의 1특공대대 군종병이었던 양희찬 형제에 대한 그 내용이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군종병으로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1992년 고 양희찬 형제가 순직을 하게 돼요. 그리고 92년 그 순직 후에 여러분 지금 보시는 우리 백호교회 앞에 정경이잖아요. 계단 입구에 이 추모비를 그 양희찬 형제의 그 순직한 그 뜻을 기려서 추모비를 92년도에 이렇게 건립을 하게 되고요. 당시 KBS 방송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백호교회 입구에 출입문 옆에 머릿돌을 보시면요. 그 다음 해인 1993년에 우리 백호교회가 준공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작년 12월 25일 우리 성탄절 예배 때 우리 백호교회 형제들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잔에 참여했던 그 한 형제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백호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형제의 믿음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수십 년이 지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참여해야 될 예수님의 잔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한 형제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잔에 참여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그 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가 되는 그 믿음의 잔에 저와 여러분이 모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참된 예배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이런 축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이 한 알의 밀이 되셔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귀한 구원의 열매를 맺으셨고, 그 양이찬 형제를 통해서 그의 그 믿음의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 백호교회가 또 건립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참된 예배자를 통해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이 하늘의 밀처럼 주님이 찾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귀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우리 백호교회 모든 형제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고 물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된 예배자로서 그 주님의 음성에, 그 주님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를 위한 이곳에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결단의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잖아요. 그쵸? 우리가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밀이 되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부모님, 가족, 그리고 전우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한 1분 정도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여전히 나의 마시려는 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고 주님은 우리를 물으시고 우리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 그 잔을 마실 수 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백호의 모든 형제들이 그 주님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우리 모든 형제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이 하나의 밀이 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백호의 모든 형제들이 정말 주님이 찾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주님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예배자, 참된 예배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 형제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믿음의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달려나갈 수 있는 그 주님의 그 잔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의 밀이 되는 우리 백호의 모든 형제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역사하심이 하나의 밀처럼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기도하는, 또한 주님의 그 잔에 동참하기를, 참여하기를 소망하는, 기도하는 우리 백호의 모든 형제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의 잔에 동참하는 하나의 밀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믿음 안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또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